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때론 구름 기둥으로 때론 시원한 빗줄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토 유초동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비록 비가 오지만 주님의 계획함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일정들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도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를 깨우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백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가 75세였는데 약 25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곧 주시겠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한 해 한 해 늙어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큰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에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다시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사라는 매우 큰 의심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져 가면서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이를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두 믿음의 선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그냥 대충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 당시 풍습과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자 그 답답한 마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비록 사라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분의 때에 맞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귀신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며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진정한 왕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입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이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도 아들을 낳았고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고도 자손을 받지 못하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이유, 그것은 바로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확실한 것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원래대로라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불임 치료를 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서 70대 할머니도 임신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전보다 불임 부부가 아기를 많이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상황인데 과거에는 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나 미래에나 오늘날이나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은 한정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힘과 능력,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가득한 책이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눈총 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은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 즉 자녀를 낳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과학적인 개념이나 이해가 부족했기에 불임은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공동체 내에서 불완전한 여성으로 생각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의 저주와 징벌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하거나 첩을 들이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속은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그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멸시하는 자신의 여종을 보면서 열등감과 경계심과 괴로움 등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라는 극심한 모멸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멸시와 울분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라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녀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라를 통해 진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라가 받는 위로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끼니도 제대로 못 먹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여동생을 잃은 저의 가정에 딸 같은 며느리와 귀여운 손녀딸을 2명이나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희원이의 이름의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너무너무 그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희원이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맛보았던 그 기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소망과 참된 즐거움으로 위로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